오늘 욥기 29장부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가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우리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그 안에 욥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 안에 은유가 있고 풍자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가상의 인물 그리고 그 친구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의, 섭리, 거룩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혜고 능력일진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 죄를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지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장까지 이어지던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이제 욥의 마지막 독백이 등장하는데 이 욥의 마지막 독백에 해당되는 내용이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29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형통함을 누렸던 지난날에 대한 욥의 회고가 되겠습니다. 29장은 욥의 회고인데 중간중간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 텐데 오늘 읽어드리는 모든 구절들은 쉬운 성경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림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절 29장 2절 욥의 해고입니다. 아, 지나간 날들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 옛날이 그립구나. 3절 그때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어서 그분의 빛으로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걸었는데 4절 내가 한참 힘이 넘칠 때 하나님과 집에서 달콤한 교제를 나누었던 날들 5절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날들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던 그 날들 이렇게 지난날에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장은 그러나 그 좋았던 날들은 옛 이야기가 되고 오늘 나의 현실이 참혹하다. 이 참혹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공포에 질리고 내 체면은 바람 앞에 날리듯 없어졌으므로 내 생명은 구름이 사라지듯 위태롭네. 이제 내 영혼이 허물어지고 고난의 날들만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밤마다 내 뼈가 쑤시고 그 고통 때문에 쉴 틈이 없구나. 27절에서 29절입니다. 마음이 뒤틀리니 쉴 수가 없고 고난의 날들만이 나를 반기는구나. 위로도 받지 못하고 슬퍼하고 방황하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외치지만 난 이때 친구고요 타조의 벗일 뿐이로구나. 네. 마지막으로 31장에서는 욥은 자신의 결백과 의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 고난의 부당함에 대하여 피력하고 있습니다. 35절 아, 누군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전능자께서 내 말을 판단해 주신다면 아, 내 원수가 나를 기소한 기소장이 있어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욥의 풍자가 있습니다. 욥기의 풍자가 있습니다. 욥은 만약 내가 무엇을 했다면 이렇게 혹은 이러이러한 대가를 받겠다, 보응하겠다라는 식의 말을 이 31장에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욥의 말이 마치 재판석 위에 자기 변론을 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단의 고발에 대한 재판에서 이 욥이 변론을 이어가고 고발은 사단이 했다라고 하면 이 사단의 고발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이 변론이 정작 인정하는 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사단의 고발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장의 내용이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사단의 고발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의 소유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소유에 복을 주심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고발이거든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닌 사단은 네가 시험해 보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욥의 편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인데, 이건 잠깐 뒤로 밀어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욥의 이야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이어지고 있는데, 29장에 보시면 욥의 해상의 내용 중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7절 마찬가지 쉬운 성경입니다. 성문에 나가서 성문 앞 광장의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 시절, 옛날을 회고하는데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 내 말을 들은 자는 나를 복되다 했고 나를 본 자는 모두 나를 칭찬했지. 12절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울 자 없던 고아들을 살폈기 때문이지. 13절 희망을 거의 잃은 자들도 나를 축복해 주었고 가부들도 기뻐서 나에 대하여 노래했지. 16절 가난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누가? 욥이 낯선 사람도 돌봐주었지. 욥이 오매불방 그리워하던 그 과거, 그 순간에 그는 만인의 부러움을 사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근간에는 그의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유함이 있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온 부당함에 대하여 변명을 하고 있고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게 찾아오게 만들었던 그 고소장, 고발함의 변론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말처럼 그의 소유의 부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때라 고백을 하는데, 29장 4절입니다. 내가 한창 힘이 넘칠 때 하나님과 집에서 달콤한 교제를 나누던 날들. 네.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때라라고 고백함으로 그가 부유한 그때가, 그는 사실 그의 무죄함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발자인 사단의 말에 호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래서 여기에 욥기에 풍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인의 자기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욥의 말들 중에 확인이 되고 있으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4절 그때 나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정직함의 관을 머리에 썼지. 욥은 이런 자기의에 대한 자부심으로 최후 변론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무엇하였다면 무엇도 받아도 좋아 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31장에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서두 첫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언제 내가 바른 길을 떠났던가, 내 마음이 언제 눈의 유혹에 넘어갔던가,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 남아있던가. 만약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뿌린 씨를 남이 추수해 가고 내 농작물이 다 쓸모없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네. 내가 언제 예쁜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집 문 밖을 기웃거렸던가. 그랬다면 내 아내가 남의 집에 하녀가 되고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끌어안아도 할 말이 없다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끝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오늘 욥의 최후 변론 독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의 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 되어 주셔서 분별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분별이냐?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욥의 말 속에 있는 죄인의 의를 정리해 보면 이게 분별이 되겠죠. 욥은 자신이 만인의 부러움을 받으며 주목받을 때 풍족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의를 베풀 그때가 하나님과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의욕 멸류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말처럼 소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한 그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그에게 그의 소유라는 조건이 무너지자 과연 그는 삶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생명과 삶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요. 도대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신을 고난과 아픔으로 이끄시는지 모르겠노라 라고 끝까지 이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30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옷을 움켜 잡으시고 옷깃을 조이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탕에 던지시니 먼지와 재처럼 되었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나 응답치 않으시고 주 앞에 섰으나 주께서 바라보기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다루시고 그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바람 위에 두시고 태풍 가운데 빙빙 돌리시니 주님께서 나를 죽이시려 하십니까? 나를 저 무덤으로 보내시려 하십니까?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성을 사단의 말처럼 소유의 풍족함이라는 조건 안에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소유의 풍족함을 주실 때 그때가 가장 그 관계가 돈독하고 행복할 때이며 그 조건이 무너진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한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부정. 여기에 한 가지 더 조건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죄인의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에 대한 두 가지의 조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인의 자기의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의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가치관과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자기의는 삶의 풍족함,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주심을 은혜가 아닌 조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는 다른 죄인의 가치, 죄의 의입니다. 자, 내가 언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던가? 내가 언제 바른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언제 눈의 유혹에 넘어갔던가?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 남아있던가?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과부의 소망을 무시했던가? 내가 언제 지위를 이용하여 고아를 무시하는 짓을 했던가? 내가 언제 금에 소망을 두고 정금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겼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며 내 손에 돈이 굴러온다고 우쭐대던가? 욥이 제시하던 이 모든 것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복과 평안의 조건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얘기한 것들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거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그의 삶의 소유의 풍족함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말 성경이에요. 인자가 자기의 영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르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기 오늘 욥과 같은 의문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상과 복 그리고 화와 저주의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 말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릴 죄인의 자기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의이다. 이게 욥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유이다. 조건이 아닌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정당함이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행위가 아닌 욥 자체를 의롭다, 완전하다 이 이야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욥기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에는 욥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베이스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어버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그분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자녀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 안에 동물들 속에서도 그 흔적이 있고 사람들 속에서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랴. 그 관계의 근간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선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미 그들이 받을 것을 모두 받았노라 라고 과거형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것,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그 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적 마음과 원리, 가치관 안에서 선택한 모든 것들은 그 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욥의 경우 그의 변론처럼 그의 삶 가운데 악한 것을 심은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몰이해 죄를 분별하지 못함,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선택으로 그 삶 가운데 악한 결과들로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어디에 다가와 있죠? 사단의 고발로 시작된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착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 속에서 또 얼마나 혼란스러워합니까? 죄의 의 안에 있는 그가 받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알았다면 달랐겠죠. 본문 한 군데를 마지막으로 살펴본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누군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누가 내 말 좀 들어다오. 욥의 이 요청은 친구들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속적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은 인과응보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전혀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신 것 같습니다. 욥이 외칩니다. 들어다오, 들어다오,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이 욥의 외침, 독백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은유입니다. 제발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로 삶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누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과 내 안에 있는 죄의에 대한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여 있을 때, 콩과 쌀이 섞여 있을 때 무엇으로 이것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는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분별함에 도구가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이 말씀 또한 나의 의로 보는 것이 아닌 오늘 하나님의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은유, 풍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욥을 변론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욥의 변론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론은 뭐예요? 사단의 참소, 사단의 고발을 호응하고 있는 어리석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성경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오후에 L2B, Listen to Bible,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담아 듣자라고 그 훈련을 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의를 주장하며 또 내 의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어리석은 욥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한 주의 발걸음이고 또 돌아오는 10월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